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희들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홀로 찬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일 성일을 은혜 가운데 축복받게 하시고 오려 아침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한반도 화해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기도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고 커지며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 만족하게 채워지는 응답의 은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숭실대학교 교목실장 목사님이신 김회권 박사이십니다. 우리 한국 구약학계의 큰 학자이고 또 우리 전국 신학생, 대학생 청년들에게 구약 강좌와 특히 통일 강좌의 아주 최고의 강사이시면서 또 교회도 목회하시고 영성과 지성이 아주 겸손된 아주 한국 교계의 큰 그릇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장님이, 숭실대학 이사장님이 김사만 목사님이시고 오늘 숭실대학 총장님이 오시고 숭실대학 교목실장이 오시고 저는요 숭실대학을 졸업한 목사들이 한 1,800명 되는데 숭목회 회장입니다. 저도 숭실, 오늘 마치 숭실 예배와 통일 세미나 같아서 저는 기분이 썩 좋은데 여러분도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효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3년 이상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집중해온 이 뜻깊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우리 기독교에서 자랑하는 교부 성 오거스틴이 426년경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의 19권에는 이 세상의 도성에서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의 도성에서 말하는 평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이며, 하나님 도성의 평화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순한 평화라고 구분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는 약자를 온순하게 만드는 평화, 약자의 저항과 모든 불평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평화,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런 의미로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주변의 국경의 모든 민족들과 소수민족들을 정복하여 평화를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도성의 평화는 타자의 입을 막는 평화, 타자를 온순하게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불평과 아우성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한 맺힌 언어들을 들어주면서 시작되는 평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안심을 확장시켜주는 평화입니다. 침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그 침묵을 넘어서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줘서 흡수해주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침묵시켜서 타자를 온순하게 만들어서 타자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 통일은 우리의 상대자, 우리가 지금 매우 몹시 불편해하는 그 상대를 멸절시켜서 없애버려서 누리는 적막 같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감을 주는 저 원수 대적들마저도 감동시키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가 말하는 평화, 그런 평화 통일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 통일입니다. 북진 통일을 통한 평화, 적화 통일을 통한 평화, 이것도 전부 다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도 대동아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쟁도 목적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 어떤 누구도 손상당하지 않고 파괴됨이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이 감히 꿈꿀 수 없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꿈꾸는 평화고, 우리가 이런 평화를 가지고 통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력으로 봉쇄하고 목을 눌러서 졸라서 적을 멸절시키는 방법의 평화를, 그런 통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평화, 하나님이 자신을 부요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평화,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자기가 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모든 불화의 책임을 자신에게 기속시키는 이 무한 책임적인 사랑의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평화죠.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불화 상태에 빠진 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게 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당신의 독생자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대신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거룩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화는 이것입니다. 평화는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표시할 때
처음에는 말로 하지 않고 설거지 그릇 소리를 가지고 암시를 줍니다. 웬만한 남편들은 다 알게 됩니다. 물소리가 세차게 흐르거나 그릇이 쾅쾅 소리를 내거나 금속성이 움직일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정상적인 남편의 감지력으로 알아채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때 이제 아내의 메시지가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항의가 옵니다. 근데 그까지 방치한 것 자체가 남편의 잘못이죠. 남편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가장의 헤더십이기 때문에 아내가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아내를 온순하게 만들어서 억눌러서 침묵시켜서 정막 같은 평화를 이룰 것이 아니라 아내는 위협감 주지 않고 경청하고 호소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구축해야 되겠죠. 힘 있는 자가, 근데 아내가 저렇게 나에게 말로 도발하고 불평거리를 터뜨리는 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저 아내의 잘못, 저런 말의 거친 언어의 도발을 조장한 것이 내 책임이다. 무한 책임적인 책임전가. 이것이 남편이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이죠. 부모와 자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그 마지막 도발적 행동 때문에 분노를 하기보다는 자식의 마지막 도발적 행동이 일어난 그 오래된 원인을 찾아보면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엄마 아빠가 오히려 자녀에게 준 노엽게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아동 심리학자 장 비아제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해초리를 들어 때리기 전에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자녀가 해초리를 들고 엄마 아빠의 종아리를 때릴 만큼 부모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 있는 아버지 엄마가 자녀에게 아동학대 수준의 종아리를 매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세상의 평화는 힘을 가진 자, 강한 사람, 사자 같은 포식자 같은 그런 큰 존재가 약한 존재를 위협하고 약한 존재에게 약탈과 포식 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자 같은 큰 자, 이런 사자 같은 강한 자에게 약탈과 포식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온의 사파리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사자가 식성을 고치면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자가 어떻게 식성을 고칩니까? 사자가 코끼리나 기린처럼 풀을 먹기로 작정하고 풀을 먹은 그날 고기 먹지 않고 양과 염소의 살을 먹지 않고도 하루하루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초식동물 사자가 탄생합니다. 시온의 사파리에서 평화는 초식동물로 거듭나는 사자의 변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적 평화, 무한책임적인 자기 부인을 통한 평화, 타자를 온순하게 만드는 평화 말고 타자를 침묵시켜서 힘과 근위로 짓눌러서 그를 정막 같은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평화 말고 우리 자신의 힘을 잠깐 내려놓고 내 권력의 일부를 잠깐 내려놓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약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을 톤을 약간 낮추고 내가 이렇게 소리쳐서 옳다고 내가 입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한 책임적인 책임 추궁을 자기에게로 귀속시키면서 그래, 이 모든 불화, 저 시끄러운 소란도 내 책임이다. 무한 책임적인 책임 전가를 통하여 세상과 자신을 하야시켰던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평화를 구축해야 되겠죠. 북한과 우리는 GDP가 45배가 차이 납니다. 인구는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곡창지대는 남한에 다 있습니다. 북한에는 곡창지대가 언율, 재령, 평양까지 항해도 일대 말고는 좋은 곡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38년 임꺽정이가 조선일보에 홍명희가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소설 임꺽정에 보면은 항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항해도 이북지북 사람들은 종 9품 이상 배설에 올라갈 수 없어. 항해도 이북지방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자호란, 거란족 침입, 여진족 침입 전부 다 막아낸 것이 한경도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그 병자호란, 그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화살발이 될 때 남도의 사람들이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뭐예요? 저 전라, 경상 사람들이 다 왜군의 화살과 조총에 희생됐습니다. 그때 경기 이북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제까지 생존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처절한 희생의 역사, 내가 희생당하여 이웃을 편안케 한 역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동족끼리 싸운 역사보다 하나된 역사가 훨씬 길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르렁거렸던 역사보다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던 역사가 훨씬 장구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런 민족의 역사에 이런 적대적 분단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찰나 같은 기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단이 아니라, 적대적인 분단이 아니라 마침내 이 분단의 철책을 쓰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먹는 그런 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 덜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내어 자기 부인하고, 좀 더 부유한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자기 추궁적인 자기 부인적 영성으로 평화를 구는 그런 방식으로 평화하기를, 통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비극적입니다. 너무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고도로 신적인 영감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여력도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절망의 시간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긴 역사 속을 우리를 부추게 하고 우리를 지탱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북한을 사랑으로 평화통일하고 사랑으로 흡수통일하기를, 북한을 얼싸안기를 우리 기도하게 하십니다. 얼싸안는 기도, 북한을 감동시키는 기도, 훨씬 우리가 사자처럼 강합니다. 근데 사자처럼 강한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저 북한 동포 2,400만 동포 요독 수용소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10만 명 이상 중국의 동북 삼성을 방황하는 저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사랑의 진액을 뽑고 우리 영혼의 진액을 뽑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몸짓을 보고, 아, 사자가 풀처럼 풀 먹는 초식 동물 되기로 결단했구나, 남한 기독교인들의 각성이 결국 이르렀구나, 내가 평화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독교 신앙의 그런 장렬한 그런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민족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한번 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놓고 우리 재산을 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을 우리 북한 동포 2,400만을 건져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일삼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2017년에 당신은 뭘 했습니까? 2017년에 양강도에서, 저 함경도에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인간성 존엄을 박탈당하며 살았던 그 낱낱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압구정동에서, 테헤란로에서 잘 먹고 잘 샀던 이런 기억 말고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이 송구스럽고 죄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린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처럼 강한 자입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 동포들에 비해서 강한 자입니다. 우리 사자가, 우리가 풀처럼 소처럼 풀 먹는 초식 동물적 평화 애호적인 사자, 가마 감동을 넘치게 발산하는 사자, 그런 사자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셔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엄청난 멋진 시온성의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찬 상태가 되면은 이런 멋진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 단위에서
시온의 사파리처럼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아파트, 동사무소 등등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집단에서 무한 책임적인 자기 연약화,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부인, 이걸 통하여 큰 평화를 일구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목실장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총장께서는 통일 특강을 주시는데, 황준성 총장님 금년 2월에 우리 숭실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총장 부임 전에 대학에서 주요한 여러 보직들을 두루 맡으셨고, 대학 운영을 하셨던 부총장의 사역도 하시고, 이제 대학 공동체 전체 추대를 받아서 총장으로 선임되신 지 이제 한 10개월 거의 다 되어 가십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 오늘 특별히 특강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학자이고 신촌 성결교회 시무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 꼭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조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독일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그 시점에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유학생 신분으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독일 통일,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의 목차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통일을 가장 철저하게 정권을 초월해서 잘 준비한 나라가 독일인데, 제가 독일 현장에 있을 때 느껴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영상으로 기도로 이룬 독일 통일을 준비해 왔는데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동영상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 등에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생생한 감동이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 분당국의 통일 사례, 독일 통일은 통일 전에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 왔는지, 또 통일 당시 독일은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통일되고 나서 독일 경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25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저 과거에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1983년부터 모여서 Wir sind ein Volk, 독일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89년 10월 9일 날 100만이 모이는 대규모의 집회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통일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물꼬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상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어려 기도회는 남한이 시작을 했고 독일의 통일 기도회는 동독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존재하고, 아마 저희들이 어려 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 땅에 유일하게 분단이 나라는 한국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한 3개의 나라가 분단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예멘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3개 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졌는지를 조사 한번 해봤더니, 첫 번째 베트남의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전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룩한 통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베트콩이라고 하는 공산 베트남이 전쟁을 승리를 해서 통일을 이루어냈고, 그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를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통일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예멘 통일입니다. 예멘은 서로 남예멘과 북예멘이 상호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90년입니다. 그런데 94년에 가서 군사력이 우월한 북예멘에 의해 가지고 다시 무력 통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남예멘은 다시 분리하자라고 하는 독립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장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슬람 테러의 온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예멘식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은 그야말로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고, 그러한 통일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통일 사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을 통해서 1989년 10월 9일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 대한민국의 개천절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냐 그러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의, 흡수라는 표현을 지금은 북한은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의 통일은 독일식 통일이 가장 가까운 통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의 서독의 경제 모델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루어낸 통일이 앞으로 한국의 통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실현 가능한 통일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독일 통일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 전 동서독 관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독도 처음에는 하알슈타인이라고 하는 외교부 장관이 동독과의 냉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독과 국교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와는 서독이 국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알슈타인 닥터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수상이 등장을 하면서 그 유명한 동방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동독과 국교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와도 국교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는 동독을 우리나라의 한 국가로 보고 국가정책을 통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오스트폴리틱,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방정책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은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 통일을 공부해본 결과에 의하면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여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통일을 향한 이 기본 정책, 소위 말하는 동방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에 주는 큰 시사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통일을 두 가지 정책으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그 두 번째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에 들어와 있던 소련군들이, 그 당시 소련의 러시아의 수상이 고르바초프였는데, 고르바초프가 너희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한다면 동독 안에 있는 모든 소련군들을 철수시키겠다, 완전한 동서독 간의 자립위한 통일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고르바초프의 수상의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고르바초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통일 정책은 소위 말하면 기본 정책 밑에, 독일 정책이란 기본 정책 밑에 동방 정책과 고르바초프 정책이 합해져서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우리는 그것을 삼통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서독 간의 동방 정책에 의해서 체결된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세 가지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정책, 통인 정책,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는 통행 정책, 그리고 통신 정책. 이 세 가지가 독일 통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물꼬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경제 교류입니다. 서독과 동독이 경제 교류를 이루어가면서 소위 말하면 내독교래, 국제 간의 무역이 아닌 국내 거래를 인정을 해주면서 서독은 동독의 물건을 끝없이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독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계속 서독의 외화를 동독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동독이 예를 들어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동독의 외화가 없어 석유를 수입을 못하면 서독이 대신 석유를 수입해줘서 동독으로 무상적으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동독의 자동차가 낙후되어 있을 경우에 서독의 폭스바겐이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동독에 엔진을 제공한다든지 기술을 보여준다든지, 철저하고 비어진 타임폭,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될 거야, 한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기본 이념 속에서 끝없이
우호적으로 서독은 동독을 지원해왔고 동독은 그걸 나름대로 이용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화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동독과 서독이 서로 윈윈하는 형태의 동서독 간의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인적 교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해본 동서독 관계는 분단돼서 제도가 바뀌고 또는 경제적 격차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서독이 인식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통일의 후유증이 제일 크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인적 교류의 활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독은 서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 한 달에 1년에 30일씩은 마음대로 동독을 방문하게 했고 동독은 그걸 이용해서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한테 머무는 일수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화폐를 교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서독의 화폐를 동독 화폐로 1대1로 교환하는 일종의 강제 태환 제도를 동독은 도입해서 동독의 외화 확보에다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동독의 입장에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들어간 정년 퇴직하신 분 가운데 서독의 연고가 있으면 서독을 방문하게 했고 특별히 청소년의 교류에 있어서는 청소년 가운데 아주 당성이 강한 그야말로 동독의 공산당원의 정성이 강한 청소년들만 특별하게 서독을 방문하게 했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는 동독은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문화교류입니다. 제가 82년도에 유학을 떠났는데 저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저기 평양에 제가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라고 하는 쪽에 서베를린에 있는 자유대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한 그 대학이 바로 그 대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첫날 저녁에 놀랐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틀었는데 동독 방송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동독에서도 서독 방송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저녁이 되면 문화적으로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을 준비한 독일의 통일 준비의 인프라 또는 그 환경이 우리 남북한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독일 모델을 그대로 따올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분단된 조국에서 유학 간 이 학생으로서는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1969년 빌리 브란트에 의해서 통일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그 베를린 장벽 옆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현장에 갔더니 동독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장벽 위로 올라와서 장벽을 허물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제 연구실에 가면 그 장벽의 한 파편이 제 연구실에 기념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명히 가장 통일 준비가 잘 돼 있는 독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분명히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제가 확신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89년 11월 9일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1년 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남북한만을 빼놓고 이 땅에 유일하게 분단으로 남아있던 동서독이 독일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념해야 될 것이 독일이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2+4라고 하는 협정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한 2라고 하는 것은 동서독 당사국이고요. 4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서독의 이해관계자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이 협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독일의 2+4의 협정에 관한 통일도 앞으로 남북한이 합의의 통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만의 의지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일된 독일은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가? 이 내용은 남북한이 통일돼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통일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두 번째, 현재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는 어떻게 화폐를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국유재산은 어떻게 우리가 사유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은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지만
사회와 문화적인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독일이 말한 통일 비용은 통일되고 나서 동소득 주민 간의 격차가 소득 주민의 1인당 소득으로 올라올 때까지를 독일 정부는 통일 비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통일 당시에 그동안 준비된 통일 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독일 통일을 커버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이라고 평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소평가에서 지금도 독일은 2019년까지 통일을 위한 연대세라고 하는 통일세를 지금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많은 통일 비용을 조달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지출을 교과하고 또 채권을 발행하고 세금을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 형태로 통일을 위한 세금을 많이 증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인상, 담배세 또는 통일세 등등 수없이 많은 형태의 통일 비용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면 연대세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연대세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연대세를 통해서 지금도 독일은 통일 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화폐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당시의 구매력으로 따지면 서독의 1마르크 때 동독의 마르크가 한 4대1 또는 8대1로 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력을 평가한 화폐 교환이어야 하는데 그냥 1대1로 교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폐 통합 1대1은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는 신속하게 하자. 두 번째는 직접 매각하자. 그 세 번째는 원소유주에게 재산권을 돌려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 한 223만 건의 이 소유권 분쟁이 아직도 독일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되면 과연 북한에 있는 국유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에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를 일단 우리나라 독일처럼 신탁청을 만들었을 때 다 그렇게 그 북한의 재산은 일단 공적 개념으로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통일 비용을 만들고 그렇게 해달라는 게 제가 통일부에 제안한 저의 견해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독일의 사유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년, 통일 당시 때는 그랬습니다. 통일 때는 그 당시 통일 수상이 콜이었는데 충분하다. 우리가 준비한 이 통일 기금만 가지면 독일 통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이 싼짓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포토카사라고 쓰고 있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실제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통일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딱 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동서독 간의 격차는 커지고 실업은 증가하고 독일 정부는 이 통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그리고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 간의 이질감 때문에 오시스 베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우리말을 번역하면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베시스라고 불렀는데 그 내용의 암묵적인 뜻은 뭐냐 그러면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뭐 너희들 자랑스럽게 하느냐? 철학이 있느냐? 그리고 인성이 있느냐? 반대로 또 동독 서독 주민들 동독 주민들한테 오시스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숨어있는 내용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힘들게 하고 있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식구들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 그러면 오스탈지라고 하는 오스트 플러스 노스탈지를 합해놓은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그 동독 주민들이 통일되고 15년 동안 옛날이 좋았어를 향수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스트 동이라고 하는 뜻의 독일말 오스트와 노스탈지 향수한다는 뜻을 합해가지고 우린 옛날이 좋아라고 향수하는 게 통일된 지 15년 때의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절망 독일 통일.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 2015년 독일 통일을 다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25년 평가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독일, 동서독 격차의 축소,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잘 나가는 독일,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동독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야말로 통일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대박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통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만들어졌냐면 이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부터 동독을 흐르고 있는 엘베강의 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가는 통일은 정말 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낸 게 15년과는 전혀 정반대의 통일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합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그런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저희는 일관된 통일 정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독일 통일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혹시 저희가 통일되고 나서 짧은 기간의 통일의 성과보다는 저희들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을 때 저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통일의 경제적 성과는 독일처럼 최소한 한 25년, 30년이 지나가야지만 나타날 수 있으니까 통일되더라도 너무 조바심을 낳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이거냐라고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평가한다면 이 평가는 잘못됐다. 통일의 경제적 성과는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통일 준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 논리에 기초해야 되고 우리 인본주의적 논리에 기초해야 되고 한민족 논리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독일로부터 얻은 통일의 교훈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통일을 우리가 독일처럼 준비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의 통일병이 많아짐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독일처럼 통일 함께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현재 남북한이 경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활성화는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통일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한 어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저희들이 무릎 꿇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 통일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독일 통일을 공부해본 학자로서 제가 내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참 특별한 통일 강좌를 듣고 우리 기도할 차례입니다. 세 분을 모시고 늘 했던 것처럼 중보의 합심 기도를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한국교회, 평화를 이루는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진주노회, 우리 명성께서 특별히 많은 사랑을 베풀어 깊은 인연이 있는 진주노회 노회장 되시는 하동제일교회 김연석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 통일자문위원이신 김행선 장로님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오여선계 부장 김순희 권사님이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130여 년 전 복음의 불모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그동안 숱한 박해와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제 1천만 성도에 이르게 하시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어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이슬람 신천지 이단들은 이 나라 방방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으며 72년 전 목사님이 기도하고 개원했던 이 나라 국회마저도 이슬람 신천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려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이데올로기 시절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지금 이 순간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핵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 일치되어 사회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 세상을 개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1천만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대각성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중에 포항 지역의 많은 교회 성전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떨어지는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피해를 당한 포항 지역의 주민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구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누가 막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이면서도 아직까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분단의 담을 높이 쌓고 서로 종뿌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민족,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조국 통일을 위한 아버지 가슴 찢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조국 통일을 갈망하며 하늘의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된 월요 평일 기도회가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 조국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며 또한 저 북녘 땅 추운 지하에서 간절히 울부짖는 북한 동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연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더 큰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이 민족을 향해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화해와 포용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게 하시며 7천만 우리 동포의 꿈에도 소원인 한반도 평화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동토의 땅 북한을 향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황폐한 북녘 땅에 주의 빛을 비추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북한 땅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가 회복되어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통일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로 확산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동포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부르고 동성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왕국을 얻었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여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맺힌 대한민국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선교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도 품고 북한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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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영을 근심되게 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증오하고 대한민국이 온통 증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맺힌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겨울 북한 동포를 주위에 건져주시고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위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는 모든 나라의 국군 장병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주의 마음을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 교회는 만가지가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권고하시며 악하고 강팍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범죄한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월요 기도회의 통일을 위한 이 기도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적은 예물이지만은 통일의 밑거름되고 씨앗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 어려운 중에 과부의 엽전 두 입과 같이 드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오늘 강사로 오신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과 여기에 참여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